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오늘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11장부터 15장까지가 사울 왕의 초기에 통치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의 실수들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장 이 말씀은 그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과도 완전히 틀어지죠. 마지막에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16장에 나오는 이 다윗에게 그 왕위가 넘어가는 전환이 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앞서 이제 14장이죠. 14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어집니다. 이미 이전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말렉을
쳐서 그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의 명령이 오늘 언급이 되죠. 그런데 그는 아말렉과 아각과 좋은 동물들을 살려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제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내가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어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불순종한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책망이 쭉 오늘 본문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변명합니다. 변명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한번 사울의 불순종에 관련된 것의 죄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계속 지적을 하고 23절에 이르러서 당신의 왕위가 하나님께서 이제 폐위시키셨다라는 예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이러한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정치적인 이 입지죠. 자기의 자리가 문제가 생길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자신과 함께 가서 예배드리자 사울이 얘기를 하죠. 하지만 사무엘이 거부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는 것이 나오거든요. 본문에요. 이것이 사울의 왕위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주어졌음을 확증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그런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사울 왕이 지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거듭 사무엘에게 이 31절에서 동행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죽이지 않았던 아각 왕을 데리고 와서 처형을 하고 34절에서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죽는 날까지 사울 왕을 보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오늘까지 15장 본문까지 보시면 대부분 사울 왕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두가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연약함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대입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의 모습이 어찌 보면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 붙들고 기도할 건데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라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의 대열의 뒷부분을 공략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온 거죠.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대적하고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 그들을 인도하신, 그들에게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내가 그때 너희들이 했던 그 일을 내가 기억하고 있고 이제 사울을 통해서 너희를 진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2절 말씀 하나님께서 기억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요 사람이 행한 일을 잊지 않으시고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잊지 아니하시고요 영원토록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만약에 악을 행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요. 또 우리가 선을 행하면요 은혜로 갚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보시면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행했는지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잊기를 잘합니다. 금방 잊습니다. 내가 행한 건 누군가 했던 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라는 거예요.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것이 좋던 아니면 좋지 않은 일이든 간에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기억 속에서 잊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결코 사람의 일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요, 보좌 앞에서, 심판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행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난 선악간의 일들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공의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통독하다가 9장 56절에 이 아비멜렉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 왕이 되면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이거든요. 근데 56절에, 9장 5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그가 70명을 죽인 것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이든 주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했을 때 우리가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말이죠, 숨길 것이 없고 가릴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다 그 행한 대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차례 나누긴 했었는데, 제가 이 전에 처음에 사역했을 때 노숙인들 사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두 사람을 제가 개인적으로 섬기고, 근데 사실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겼는지 그때 교회 성도분들 사역자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제가 그들을 어떻게 섬겼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순종해 섬겼는지 압니다. 하나님이 제가 어떻게 행한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은혜가 돼요. 사람들은 모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황민, 네가 어떻게 했는지, 너가 내 마음을 어떻게 했는지 안다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계속 사역을 해왔어도 그 마음, 아버지에게 향한 그 마음으로 한다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제가 그 안에 지키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아신다.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를 아신다라는 것이 제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했고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했는지는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아신다라는 그 은혜가 제게 있으니까 너무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 앞에서 행한 그 행위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이 은혜가 됐습니다. 성도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어쨌든 중요하겠지만요, 하나님 보시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행위를 보시면서 그에게 선하게 갚으시고 은혜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요, 하나님 앞에 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억하십니다. 또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이든 어떤 행위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붙들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9절 보시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말씀 아시지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았던 장면이지요. 3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백성들은 아각과 짐승 중에 좋은 것은 구별했습니다. 변명은 물론 했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대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걸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과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변경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사울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어기면서까지 아각과 좋은 동물들 남겨두신 걸까요? 단순합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먼저 아가 왕을 살린 것은 자기들의 승리를 오랜 시간 자랑하고 그런 것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명예 때문인 것입니다. 명예욕 때문에 아가 왕을 살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치 없는 짐승은 죽이고 좋은 짐승들을 남긴 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반증이죠. 이러한 그들의 욕심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거스르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거예요. 욕심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의 욕심이요, 내 욕심이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어떨까요? 헌금에 대해서 위축될 겁니다. 무엇인가 흘려보내는 것에 굉장히 위축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흘려보내고 감사헌금이나 주일 이런 것, 심지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조차도 드리는 것도 주저하고 어렵게 될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요. 또 세상적인 명예와 이런 이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보다 주일에 이루어지는 세상 일에 내 관심이 더 기울어집니다. 그 세상에 많은 행사들, 내가 해야 될 것들, 그로 인해 내가 돌아오는 것들, 그것에 마음을 쓰고 주일은 뒷전이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내 자녀가요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요, 그 자녀가 교회 가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장하고 영이 성장하고 영혼이 성장하는 것에는 관심이 있기보다는요, 그보다도 공부, 그 시간에 한 자라도 더 공부할 수 있도록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곳에 취업되게 하는 것을 바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렇게 여러분, 세상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한 뜻이 있어요. 근데 내 욕심이 거기 딱 들어가면요, 우리 욕심이 딱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온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요. 여러분, 그분 앞에 못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하노니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고 있어요. 영혼을 거스른대요. 영혼을 방해한대요. 우리의 영혼을 문제시킨대요. 정욕이요, 욕심이요. 태초에 하와가 범한 죄도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은 지배당했죠. 욕심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범죄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고통이 찾아왔어요. 모든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온 근본적인 건 죄죠. 그 죄 안에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욕심이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의 고통, 어찌 보면 내 마음대로 살아서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겠어요? 물론 의로운 고통은 있겠죠. 고난은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이 이 사울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이 욕심에 대한 근본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욕심이 들어올 때에 잘 제어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 교훈이 됩니다. 요한일서에 나오죠. 육신의 전혀, 안목의 전혀, 이생의 자랑.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욕심, 정욕,
이것을 주님 안에서 분별하고 제어하고 반대로 하나님만 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욕이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문제를 시킵니다. 문제를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그 행한 그 사람의 행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시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위해서 했던 일들을 기억하시고 나의 삶에 갚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서 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시니 아버지께 내 모든 삶의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내 사역도, 내 모든 면에서 아버지 앞에 내 목회도, 내 가정 안의 모든 일들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선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해내시고 또한 갚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들을 기억하시며 기억해내시고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지혜로운 이 삶, 하나님 성경적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오늘 하루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행한다면, 사람에게 보이게 행한다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상급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사람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 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갚음 받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쌓이고 하늘의 보좌 위에 하나님의 보물이 쌓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의 기억된 삶보다 하나님의 기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영원한 축복, 영원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주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며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삶,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기억해내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갚으실 것입니다. 내가 행한 그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행한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해내셔서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갚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 기억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온라인 예배하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주님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은 단순합니다. 그 안에 욕심 때문이었어요. 욕심이에요.
명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내가 잘 보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내가 잘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그것이 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내 자아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 안에, 나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르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때가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정과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나는 십자가에서 나의 옛 전역은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포하면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